하나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34장입니다. 34장 마지막
73장 여러 해 동안 드린 노래로 73장 드리겠습니다. 주에서 다루기 끝난 다음에 126장 준 다음에 김영옥 까지 기대해 주시겠습니다. 126장 내 마음속에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상천하리에 살아계신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처서가 지나니 매위를 떨치던 더위가 일사적으로 뿌리는지 조석으로는 훌륭합니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긍휼히 여기시어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 마음분의 일이라도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니 하나님들과 직원들 모두 서로 힘을 모아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여 예수님 의지하여 나음 있고 성전에서 할렐루야 아멘을 외치는 기회를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그럼 함께 하기를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평안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구리 소년 실종 사건을 다 아시죠? 1991년 3월 26일에 도롱뇽아를 주스러 나간 아이들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실종 11년 6개월 만인 2002년에 내부의 유골과 신발 5켤레가 고등학교 신축 공사장 뒤편에서 한 50대 아저씨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 발견되고 그 발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에서 엄마들은 그 아이의 옷을 보자마자 오열을 하고 자기 아들임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무슨 옷을 입었는지 모르는데 11년이나 지난 그 아이들의 옷은 그 엄마들은 다 기억을 했습니다. 어제 입은 옷도 기억을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아들을 잃은 엄마는 11년이 지난 그 마지막 그 옷을 평생 기억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평생 기억하고 살아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실 때 사람들을 이 땅에서 유랑하는 방랑자로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쫓아 나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집을 나간 아들이 집을 나갔지만 아버지도 그 집에서 편안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이 나간 것은 그의 사랑이 나갔기 때문에 그는 집에서도 편안히 있지 못하고 오늘 오나 내일 오나 목이 빠지게 그 아들을 기다렸고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올 때 나갔던 아들의 옷이 다 헤어지고 찢어지고 거지에 몰골이 돼서 왔을지라도 아직도 거리가 먼 곳에서 아버지는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그 냄새나는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쫓아내신 것은 우리를 잊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함께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가죽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 옷은 피가 필요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죽음을 알지 못했어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지만 그 죽음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의 옷을 입히기 위해 양이 죽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피 흘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떠나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창조하신 동물을 희생하여 가죽 옷을 입혀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무고한 동물의 목숨을 잃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계속적으로 인간이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죄 없는 동물의 피가 흘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신약에 오면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선과 악의 대쟁투의 역사입니다. 그 죄 대투에 있어서 그 가운데 서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가 이 땅에 있을 때, 죄가 있을 때, 그 죄가 있는 어느 곳도 행복할 수 없고 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죄를 처리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창세기 3장에는 구속의 경륜이 내려지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 모습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죄의 결과를 아시고 그 죄의 처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희생 없이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값인 사망을, 죽음을 지불해야 하는 그 일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이 지구의 역사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각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것이 개인의 삶이겠지만 이 우주적인 역사적인 이 대쟁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은 아주 짧은 장이지만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선이 어떻게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죄를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죄의 값을 사람이 치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치르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의 이야기는 십자가의 이야기고 구속의 경륜은 십자가를 통한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는 그런 복음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그 죄의 값을 치르고 서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그 죄값을 바로 이 피로써 씻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죄의 결과를 그곳에서 보게 됩니다. 자기의 따뜻한 수치를 가리기 위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옷을 입어야 하는데 그 옷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가 사랑했던 그리고 아름다운 그 양의 죽음을 통해서 얻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버둥거리는 그 짐승의 죽음을 볼 때 저 죽음이 내가 죽어야 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죽음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제사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또 노아의 제사에서 야곱의 제사에서 모세의 제사에서 유월절에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의 사건은 그 가죽옷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의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제사 의식과 유월절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아픔 그리고 그의 죽음 그리고 그의 모멸감과 배신감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감수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본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본이 되셨고, 그래서 죄에서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본이 되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그 길을 부활의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침례 받은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프린트하는 것이 다 안 나오는 것 같아요. 3장 27절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 그리스도의 옷이 뭐예요? 가죽옷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의를 입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11금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안식일을 지키기 때문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을 1000번 도와줘서가 아니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게 입혀주시는 의, 칭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소멸됩니다. 그게 심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소멸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지 어디를 가요? 하늘나라 가는 것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침례는 믿음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것을 옷 입는 것으로 표현했습니다.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새 생명에 연합하게 되고, 이로써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옷을 입어야 합니다. 아멘. 침례 받는 자, 그 다음에 옷 입었느니라 라는 그 말은 같은 표현이, 다른 표현이지만 같은 의미라고 보여집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 세상 가운데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은 세상의 정욕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는 것이며 구원의 옷을 입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을 옷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절로 과실을,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구원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침례. 하나님, 예수님과 연합하는 의식이 뭐예요? 침례. 침례는 어떻게 봤죠? 네. 어떤 교회에서는 이렇게 물을 뿌리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그 예식을. 근데 침례의 의미를 생각하면 그것은 잘못돼요. 역사적으로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셨고, 그래서 이 침례의 의식이 어떤 것인지는 성경학자들은, 양심적인 분들은 그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세례와 침례는 다를까요? 침례의 의미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세례는 그것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물을 뿌리는 것으로 죽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침례는 또 하나의 의미는 뭐였죠? 물에 부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다? 예수님이 사시는 것이다. 그것을 표현하는 의식이 뭐예요? 침례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의를 입는 그 옷을 입는 것과 뭐를 동일시했어요? 침례를 동일시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이 침례 의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은 하나님의 무슨 약속이에요? 구원의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옷을 입고 너 이제 옷 입었으니까 나가, 이게 아니고 뭐예요? 그 옷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그 고난과 그 어려움과 그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집 나간 아들이 어떻게 사는지 모를 때 그 아들의 마음고생보다 누구의 마음이 더 아팠어요? 아버지의 마음. 얼마 전에 이 변호사가 돼서 공부하는 그 자랑스러운 딸이 갑자기 죽은 저랑 같이 공부한 형님이 있는데 매일매일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더라고요. 매일매일 추억하면서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저희 있는 그 재림묘지에 거의 매일 가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보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먹이를 잊어버리는 엄마가 없겠지만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 가죽옷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그 옷을 입혀주셨는데 벗어버리면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의, 그게 뭐라고요? 침례의 예식과 동일시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는 간증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 방황하고 낙담하고 사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아버지를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우리에게 가죽옷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반응하는 저희 되어서 그 가죽옷을 입고 그리스도를 옷 입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랑에 반응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샬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